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은 실천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 뒤에 방송실에서 타이밍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은 품은 태신자에게 다가가는 실천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꿔야 하는 교회는 지역사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땅끝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합쳐서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느 율법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을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계명은 마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좌우를 연결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이 없는 복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의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제목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시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배신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입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히 내 양, 자기의 양, 자기의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누구 얘기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의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당신을 3번 부인할 자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역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함께했던 제자예요. 2절에 보면 저녁 먹을 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팔을 생각을 넣을 자가 있어요. 마귀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누구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하고 있는데 마귀가 다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롭던 신앙생활이 왜 갑자기 재미가 없고 왜 갑자기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그렇게 헤매고 방황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그런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최대한도로 그런 말입니다. 최대한도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한대로. 최고한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오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그럴지 모르는데 나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예? 부인하는 오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발을 닦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족식의 의미는 이제 곧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유 어떻게 당치도 않는 일을 하십니까? 이 발은 누가 씻기는 건데요? 종이나 씻기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런 말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세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계속 깨닫지를 못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와 함께 소유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남으로 있다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앞으로 이 부부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가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가거나 어쨌든 어떤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셨다, 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의 죄를 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여기까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신 그 본을 보이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냄새나는 그 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도 품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성찬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범죄했어요. 그럼 이 손만 범죄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범죄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발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가 발 좀 내놔 보세요. 내가 발 좀 닦아줄게요. 이러면 여러분 선뜻 발을 내놓을 수 있어요? 왜 못 내놓죠? 더러우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이렇게 뭔가 남들에게 이렇게 내놓기가 좀 거시기해서, 그렇죠? 손 좀 주세요. 그럼 손은 줄 거예요. 발 좀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을 거예요. 우리 박재순 집사님 여기 가서 발 좀 내놔봐. 못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만지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다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왜 그러죠?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예?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 다 시집장가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의 부인, 남편 연애할 때는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가까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가 그렇게 보여요? 안 그렇게 보여요? 말 안 하는 사람도 다 찍혔어. 지금 다 봤어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인다. 그래 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아멘. 그런데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제일 크게겠지? 허물이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렇게 장로가 돼서 40수년 동안을 섬겼던 우리 장규환 장로님 보면 뭐 진짜 죄를 안 질 것 같잖아요. 나쁜 말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잖아요. 남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으실 것 같잖아요. 보면 그래요, 제가. 내 느낌이 그렇다고. 근데 정말 우리 장로님이 한 번도 남을 미워해보지 않았을까요? 그 미워하면 그 살인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 솔직히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와 싶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 나는. 누가 주여 그랬어요? 솔직히 장로님 안 그래요, 임장로님? 그렇다 그러잖아 지금 봐요. 근데 옆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그랬어요. 예. 연세가 들든 안 들든 그건 본능이야.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율법대로 우리 못 살아요. 예?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발을 씻어줘라. 그 말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줘라. 덮어줘라. 예? 여러분 오늘 목욕하고 1년 동안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사람들 다 더러워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잘 씻고 자주 씻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누와 샴푸를 또 물에 의존하는지를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오늘도 저는 샴푸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샴푸를 하고 왔다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나 씻을 물이 없고 씻을 곳이 없고 며칠만 지나가면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예? 우리 그리고 뭐 바르고 예? 뭐 뿌리고 아무 소용없어. 일주일만 안 씻어봐 냄새 나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한자로는 거룩한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라. 자 그러나 여러분 성도도 죄 씻음 받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또 죄를 져요. 또 씻어야 돼. 또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죄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유혹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냐? 시기하는 것, 뽐내는 것, 교만한 것, 무례한 것, 성내는 것, 원한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 발에서 나는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씻어줘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가까이 하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헨리 나위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의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의 갈등하고 있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얘기로 하면 누군가의 발냄새를 맡은 거야. 네?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누군가의 발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쾌합니까? 냄새납니까?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누군가도 지금 나와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누구의 냄새를? 나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피장파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난감하고 가슴 아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성도들이 서로 다툴 때예요. 누군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할 때예요. 누구 때문에 도무지 교회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허물 때문에 그 발냄새가 나서 섬기기도 싫고 심지어 교회 나오기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붙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겁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의 약함도 그 사람의 허물도 드러나지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나의 약함도 나의 허물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도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도 없고 부족함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였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그 일들, 나도 몰랐을 숨겨진 나의 본성이 함께 있을 때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헨리 나위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란 서로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일 뿐 아니라 드러내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곳이 돼야 돼요. 서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냄새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씻어줘야 돼요 서로. 왜 그러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안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손일 수가 있고 발일 수가 있고 눈일 수가 있고 코일 수가 있고.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잘라낼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씻어줘야 될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여기 부부된 여러분, 난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그 인간도 문제지만 이 인간도 문제인 걸 알아야 돼. 응? 그러니까 너 문제야 그러지 말고 나의 문제를 찾으면 부부간의 갈등은 사라져.
근데 늘 뭐라고 합니까? 저 인간 때문에. 어? 어? 아이고 저 왼수. 왼수하고 어떻게 살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예. 그러지 말아요. 저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뭐 40년 사는 줄 압니까? 장로님은 몇 년 사셨어요? 예? 50년. 나보다 더한 분이 계시네. 다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씻어주는 오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너무 쉽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특히 말로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지독히도 안 해. 쑥스럽거든. 이게. 여러분 말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특히 팔레스틴 지방은 사막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신발을 우리처럼 이렇게 다 발을 가리는 신발이 아니고 샌들을 신잖아요. 더운 나라니까. 그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이 발은 신체 부위에서 가장 하찮은 부분으로 여겼어요. 그 발을 그것도 스승이신 아니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장면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 싶었던 유산이 뭐냐? 섬김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섬기는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가 아니고 섬기는 사랑.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릴 오늘 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를 섬긴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고 발 닦아준 게 아니에요. 저놈이 나를 팔자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놈이다. 이걸 아시고도 씻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 동거동락했던 제자예요.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준 제자이고 위험에 빠지면 한밤중이라도 우리 주님은 달려가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도 가셨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동거동락했던 제자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배신의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에요.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예요. 하지만 이 돈을 관리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그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유다의 약점을 사탄이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미끼를 유다가 납작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귀의 미끼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유다를 넘어뜨린 이 마귀는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생각을 흔들어요. 생각을. 적당히 믿으라고 속삭이고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이러면서 속삭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예? 뭐 주일 한 번쯤 범할 수도 있지. 야 너 그렇게 친한 친구가 오늘 예?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데 가봐야지. 그럽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해야 할 신앙생활을 습관적인 그런 행위로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마음에 없는 헌금을 드리게 하고 마음에 없는 봉사를 하게 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섬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연보에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그 봉사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을 미끼로 던졌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모든 예배가 모든 봉사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넘어지면 삶이 넘어집니다. 이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정복하는 방법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막 뿔이 나고 꼬리가 달리고 막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 생각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 주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마귀가 던지는 미끼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질수록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은 더 희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하면서도 완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사랑에는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맞나? 이게 옳은가? 이렇게 질문.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따라합시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뒤돌아서 뿔뿔이 자기의 갈 곳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지만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쟁하고 깨지고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으로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냄새가 나요. 냄새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싸웁니다. 서로 옳다고 합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모 자식지간에도 정치 얘기하면 갈라섭니다. 하지 마세요.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찾아와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했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견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예? 아니 우리 여러분들 서로 옆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같습니까? 달라요. 이견이 있어요.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사랑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무너져요. 그러나 사랑으로 관계 맺으면 살아나고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그 밀리삭을 잘라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으로 보면 율법을 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따져 물어요. 보세요 예수님. 어째서 이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율법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 어긴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타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사람보다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법에 맞는 겁니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당신들의 그 모든 행동이, 당신들의 말이 사랑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추고 정죄하는 거울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바른지 그런지 내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로 남을 비춰서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은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준이 뭐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사랑에 맞는가? 이것은 사랑 때문에 한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법에 맞는가였고 예수님은요. 그 법을 너희 자신에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사실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정죄해야 되고. 예? 여러분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의 신념을 가지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는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내 신념을 자꾸 얘기하니까, 내 옳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은 남을 고치는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구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녀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정치적인 이해와 신념에 대해서 다를 수 있어요. 여기도 빨간 사람이 있고 파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늘 파란, 그냥 파랭이 얘기만 해봐요. 여기 빨갱이들 듣기 싫지. 빨갱이 얘기만 해봐요. 파랭이가 듣기 싫어. 그죠? 누구 딸인지 알면 하더라. 다르다는 거지, 다르다는 거지.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견해가 달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신념의 관계나 율법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야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됩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후에 깨닫고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피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잘못을 덮어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드러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적 관계는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주신 지침이었고 방법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방법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아닌 남을 통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면서 도구가 목적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관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 문제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통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이게 만약 율법적인 관계였다면, 높고 낮음의 관계였다면, 옳고 그름의 관계였다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하면서도 온전하신 사랑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할 걸, 더 고맙다고 할 걸, 더 미안하다고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오늘, 아니 지금부터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되 섬김이 있는 오늘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